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제4장 세례들에 관한 교훈 10번째 순서입니다. 세례 이후에 지은 죄는 어떻게 사함받는가? 라는 소제목하에 6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질문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의 대속죄물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일서 2장 2절. 크리스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의 경우 세례 이전에 지은 죄와 세례 이후에 지은 죄가 있습니다. 세례 이전에 지은 죄도 사함받아야 하고 세례 이후에 지은 죄도 당연히 사함받아야 합니다. 자, 1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자, 이때 사함받는 죄는 세례 이전에 지은 죄뿐인가요? 아니면 세례 이후에 지을 죄까지 포함된 것인가요? 로마서 3장 26절, 베드로후서 1장 9절 참조. 2번. 자, 그러면 세례 이후에 지은 죄는 어떻게 사함받을 수 있나요? 요한일서 1장 9절 참조. 3번. 세례 이후에 지은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4번. 주기도문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탄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은 성도가 드리는 기도입니다. 자, 그럼 주기도문에서 사함 받기를 탄원하는 죄는 세례 이전에 지은 죄일까요? 아니면 세례 이후에 지은 죄일까요? 5번. 만일 크리스천이 자기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지 않으면 자기 죄를 사함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6번. 만약 자기 죄를 사함받을 수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6개의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4장은 세례들에 관한 교훈을 살펴보는 것인데요. 자, 이 세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의 가장 기본적인 그 효력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죄를 그 사함 받는 데에 있어서 어떤 죄를 사함받는 것인가 하는 문제도 우리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자, 오늘은 그와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문제를 통해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의 대속죄물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일서 2장 2절. 자, 요한복음 1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셨다 이런 내용이고요. 자, 요한일서 2장 2절입니다. 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지요.
자, 다음 문장입니다. 자, 크리스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 크리스천, 성도라고 하는데요. 자,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자, 성령 받은 사람이 성도인데, 자, 어떻게 성령을 받느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자, 거룩한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은 죄인의 몸에는 들어오실 수 없다. 그래서 의인이 되어야만 하는데 의인은 자, 죄가 없는 사람이다. 자,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죄를 소멸시킬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대속제물이 되셔서 죽으셨고 바로 그 예수님의 덕분으로 예수님의 공로로 인하여 자, 우리가 그 의인이 될 수가 있다. 의인이 되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내용 살펴보았지요. 자, 그래서 크리스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문장이 성립하는 것이죠. 자, 우리 크리스찬들의 경우 세례 이전에 지은 죄와 세례 이후에 지은 죄가 있습니다. 자, 그렇죠. 우리가 세례를 기준으로 보면 세례를 받기 이전에 지은 죄가 있고 또 세례를 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그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세례 이후에 지은 죄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세례 이전에 지은 죄도 사함 받아야 하고 세례 이후에 지은 죄도 당연히 사함 받아야 합니다. 자, 맞는 얘기죠. 자,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자, 죄인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없애야 되는데요. 바로 그 죄를 없앨 수 있는 그 방법, 그 길이 우리들에게는 이제 주어진 것이죠.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자, 이때 사함받는 죄는 세례 이전에 지은 죄뿐인가요? 아니면 세례 이후에 지은 죄까지 포함된 것인가요? 자, 이 문제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질문인데 자, 정리하는 그리고 기억을 되살리는 의미에서 자,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6절입니다. 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 바로 세례를 우리가 받았을 때, 자, 그 세례 받는 사람이 세례 받을 때까지, 세례 받기 직전까지 지은 그 죄를 간과하신다. 없었던 것으로 쳐주신다. 넘어가 주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로마서 3장 25절에 의하면 자, 세례를 받을 때 사함 받는 죄는 세례 이전에 지은 죄이다라는 걸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9절에도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지요. 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옛 죄, 지나간 죄라는 것이죠. 지나간 죄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깨끗하게 씻겨졌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정답은 자, 세례를 받을 때 사함 받는 죄는 세례 이전에 지은 죄다라는 것은 자, 성경 말씀에 의해서 명확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2번 문제 갑니다. 자, 그러면 세례 이후에 지은 죄는 어떻게 사함받을 수 있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자, 우리는 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지나간 죄는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세례 받고 죄를 일체 짓지 않고 살면 좋은데 우리가 온전히 성화되기 전, 그러니까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전,
그러니까 장성한 자가 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죄를 짓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렇게 세례 이후에 지은 죄는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자, 이것도 당연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길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자,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는 이미 성령 받은 크리스천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우리라고 하는 그 표현은 성령 받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성도들은 성령 받았습니다. 그것은 세례를 받으면서 지나간 죄는 이미 없었던 것으로 하나님이 쳐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미 지나간 죄는 다 용서를 받았다. 자, 문제는 세례 이후에 지은 죄들인데 그 죄들은 어떻게 용서받는가? 자,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자백하면 죄를 사하여 주신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이죠. 자, 정답은 하나님께 죄를 자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세례 이후에 지은 죄들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살펴보면은요. 자, 이때 이 죄는 고의적으로 알고 지은 죄도 포함되지요. 자, 내가 모르고 지은 죄도 있습니다. 자, 과실로 내가 죄를 짓고도 죄를 지은지 모르는 그런 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자, 그런 죄를 나중에 자각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셔서 그 죄가 그때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을 자백하면 용서를 해주시는 것이고, 또 그렇게 모르고 지은 죄뿐만 아니라 알고 지은 죄도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대비해서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자, 우리는 성령 받은 성령 세대에 속합니다. 자, 성령 받지 못하고 율법만 받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은 율법 세대가 있지요. 자,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 율법 하에 살아가는 유대인들은 그 율법 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율법 세대에게도 죄 사함 받는 속죄 제사가 있습니다. 자, 레위기 1, 2, 3, 4장을 보면 속죄 죄에 관한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특히 4장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자, 그렇게 율법 아래에 매여 있는 율법 세대의 경우 그 속죄 제사를 통해서 사함 받을 수 있는 죄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모르고 지은 죄만 사함 받을 수 있는가? 아니면 알고 지은 죄도 그 속죄 제사를 통해서 사함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정답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모르고 지은 죄만 사함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자, 레위기 4장을 한번 보지요. 자, 레위기 4장을 보면 속죄 제사에 관한 그 내용들이 쭉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그 속죄 제사에 의해서 사함 받을 수 있는 죄들을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레위기 4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14절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자, 그리고 그 22절 보겠습니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23절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순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27절을 보면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28절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러한 그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면 모르고 죄를 범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죄를 범했을 때, 모르고 죄를 범했을 때에는 속죄 제사를 통해서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당연히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것이요. 자, 그러면 알고 고의적으로 죄를 범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고의적으로 범한 죄의 경우에도 그 죄를 이 속죄 제사를 통해서 그 소나 양에게 전가시켜서 용서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가 핵심인데요. 자, 정답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히려 율법에서는 죄를 지은 자는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살인을 범한 자는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되는 것이고요. 예, 기타 뭐 간음, 강간을 행했다. 뭐 이런 자들도 그에 따른 합당한 벌을 받아야만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뭐 죽음으로 그 죄를 죄의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내용들이 율법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은 우리 성령 세대가 그 율법 세대에 비해서 얼마나 복받은 존재인가 라는 것을 이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 세대는 과실로 범한 죄는 속죄 제사를 통해서 사함받을 수 있지만 고의로 범한 죄는 사함받을 길이 없었다. 자, 그런데 우리 성령 세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피의 공로로 인해서 자, 고의적으로 범한 죄도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좀 명확하게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요한일서 1장 9절로 인해서 이제 캐톨릭에서 고해 성사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형태의 그 신앙 행위가 이루어지지요. 근데 이제 이 고해 성사의 문제점은 신부님께 이제 이 죄를 고백해야 된다. 이 부분이 이제 좀 그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은 그냥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내 죄를 털어놓으면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요. 그런데 캐톨릭에서는 신부님께 고해 성사를 해야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한정을 짓고 있는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세례 이후에 지은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자, 이 문제. 자, 세례 이후에 지은 죄, 세례 이전에 지은 죄. 자, 세례 이전에 지은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제물,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죄를 사함받는 것이고, 그것이 분명하지요. 자, 그러면 세례 이후에 지은 죄는 어떻게 용서받는 것인가? 어떤 근거로 용서를 받는 것인가? 자, 이 부분도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건 동일합니다. 자,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받았을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가 세례 받기 이전에 지은 죄에도 미치고 세례 이후에 지은 죄에도 미친다라는 그런 이제 표현이 가능해지는 거죠. 다만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명확하게 구별해야 될 것은 자, 세례 받은 그 당시에는 그 과거에 지은 죄만 용서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당연히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백을 했을 때에는 그 자백의 대상이 된 그 죄만 해당이 되는 것이지 앞으로 지을 죄까지 미리 자백해서
용서받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구별을 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1장 7절 여기에서 우리는 이미 성령 받은 크리스찬을 가리킨다 라는 것 앞에서 이미 살펴봤고요. 자, 이미 성령 받은 그 크리스찬이 자, 예수의 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곧 우리가 성령 받은 이후에 지은 죄 또 예수님의 피로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선포하고 있는 근거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음 문제 4번 보겠습니다. 주기도문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탄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기도문에 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부분이 명백히 있습니다. 자, 주기도문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은 성도가 드리는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주기도문에서 사함을 탄원하는 죄는 세례 이전에 지은 죄인가요? 세례 이후에 지은 죄인가요? 자, 정답은요? 세례 이후에 지은 죄다라는 게 당연히 나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주기도문을 합니다. 주기도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 내용 중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때 그 죄, 우리 죄는 자, 세례 이전에 받은 죄인가? 세례 이후에 지은 죄인가? 우리가 세례 이전에 지은 죄는 세례를 받음으로 해서 모두 다 그 도말이 되었습니다. 이미 도말된 죄에 우리가 연연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 죄들, 과거의 죄들로부터는 자유로워졌다라는 의미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다시 염두에 둘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주기도문에 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때 죄는 무엇이겠느냐? 세례 이후에 내가 그 자백하지 않는 죄를 가리킨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명확하지 않겠습니까? 정답은 세례 이후에 지은 죄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5번 문제. 만일 크리스천이 자기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지 않으면 자기 죄를 사함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만일 크리스찬이 자, 나에게 죄 지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내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내 죄를 자백하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면 하나님이 용서를 해 주실까요? 안 해 주실까요?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정답은요? 네. 이 문제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요. 지금 우리가 요한 1서 1장 9절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서 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여기서 그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자백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런 내용이 또 있습니다. 자, 분명히 이것도 죄사함, 세례 이후에 지은 죄를 사함 받는 것에 관한 그 내용인데 자,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하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주기도문에도 하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각각 이 죄사함 받는 요건 1, 2가 되고 그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둘 중에 하나만 갖춰지면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세례 이후에 지은 죄를, 성도가 세례 이후에 지은 죄를 사함받는 요건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관한 문제인데요. 첫째,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는 자백을 해야 된다. 그리고 주기도문에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어야 된다. 라는 요건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1번, 2번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야 될까요?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갖추어지면 용서가 되는 것일까요? 내 죄가 사함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저는 두 가지가 다 충족되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예전에도 살펴본 것 같은데요. 성경에 어떤 그 결과를 가져오기 위한 요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때 그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그 결과가 이루어진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특히 구원과 관련해서 구원의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여기저기에 이제 쓰여져 있죠. 그러면 그 조건들이 다 충족되어야 되는가? 아니면 하나만 충족되면 구원받는 것인가? 이 문제도 잘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안전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그 요건들을 모두 충족되어야 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일단 안전하다. 그리고 또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전체에 흐르는 맥락을 잘 깊이 묵상을 해보면 그 요건들이 다 충족되어야만 하지 않냐.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5번 문제. 만일 크리스천이 자기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지 않으면 자기 죄를 사함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답은 무엇일까요? 없다라고 해야 되겠지요.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한 또 근거가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그 용서할 줄 모르는 종에 대한 비유 내용이 나오죠. 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마태복음 18장 32절부터 3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32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너의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34절.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빚 1만 달란트 탕감해줬는데 그 빚을 다시 갚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주지 않았다. 그랬더니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이 없었던 것으로 쳐졌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죄사함 받았던 것이 취소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 자, 만일 크리스천이 자기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지 않으면 자기 죄를 사함받을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사함받을 수 없다라고 답을 해야 지당하지 않겠습니까? 내 죄를 아무리 자백하더라도 내가 나에게 죄 지은 다른 사람을 내가 용서해 주지 않았다. 그러면 내 죄를 자백하더라도 용서받을 수 없다. 이렇게 그 결론을 내리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묵상인 것이지요. 자, 맞습니까, 성도님들? 자, 6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만약 자기 죄를 사함받을 수 없다면 그는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되긴 어떻게 되나요? 천국 가나요? 지옥 가나요? 자, 말씀에서 찾아봐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34절, 35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옥졸들에게 넘겼습니다. 자, 감옥에 들어간다는 거죠. 자, 감옥은 지옥인가요? 천국인가요? 예, 지옥이지요. 결국 자,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나에게 죄 지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없고, 그러면 죄를 용서받지 못한 나는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맞는 건가요? 예. 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4장 10번째 순서, 세례 이후에 지은 죄는 어떻게 사함받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례 받을 때에는, 자, 하나님이, 자, 네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었구나. 잘했다. 이쁜 것. 자, 네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는 내가 없었던 걸로 쳐줄 테니까 앞으로 똑바로 살아라. 자, 그런데 너의 힘으로는, 너 스스로는 똑바로 살 수 없으니까 내가 나의 영, 거룩한 성령을 너에게 나누어 주겠다. 그 성령이 너의 지정의를 쇄신시켜 줄 것이니 그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네가 죄 짓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짓는 경우가 있다.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경우도 있고 모르고 짓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고의로 지었던, 과실로 죄를 범했던 그 죄를 우리가 자각하고 그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내가 나에게 죄를 지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줘야만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서 내 죄만 아무리 자백해도 내 죄를 사함받지 못하고, 죄를 사함받지 못하면 결국은 지옥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멘.